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혹은 뭐 한두 번 참석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우리 지금 이 성경 공부 그룹의 이름이 베리타스 스타디 그룹입니다. 베리타스라는 거는 카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라고 이제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이거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고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고지혜. 무슨 한자 성어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인 접근을 하고 고고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문자 해석 포함입니다. 옛날에 발견되는 그런 문자들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지리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이제 이건 이제 신학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고지해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성경 공부는 아마 전부 이제 신학적인 접근에 대한 얘기만 있죠. 여기는 역사적인 접근, 고고학적인 접근, 지리학적 접근도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증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그러죠. 맹신을 그런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증거 위에 세워진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감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눈을 뜨고 눈을 열고 그렇게 선택을 하라는 거죠. 왜 믿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증거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증거에. 성경에 나오는 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황당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한 내용들이 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비이성적이고 증거 없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 있는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사실들을 정말 진리로 믿을 때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증거 있는 신앙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여기 유튜브에 여기 캐난 TV에 가서 보시면 제 이름이 캐난이죠. 영어 이름으로 캐난인데 캐난 TV에 가서 보시면 그동안의 강의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동안에 강의했던 거에 뭐 한 10분의 1도 안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강의 끝나자마자 며칠 내로 강의를 즉각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가서 다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광고할 거는 지금 한국의 강의 시간이 지금 현재 월요일 날 12시인데 월요일 날 12시면 사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못 듣는 거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듣고 싶어도 지금 직장에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강의를 하나 더 개설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오전 9시 10시경, 이렇게 되면 LA 시간은 금요일 오후 5시가 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신청자가 몇 명 정도 있을 경우에 한 두세 명이라도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면 제가 이 한국에 계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이 시간대가 더 편하실 것 같으면 이 시간대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셨다가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권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소선지서 부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주로 성경 내용을 기반으로서 했는데 이게 바로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명해요.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성경에서 나오는 거를 성경으로 이렇게 또 푸는 거를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게 맞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역사적으로 몇백 년, 몇천 년이 흐른 후에 다른 작가가 같은 소리를 하게 되면 예언된 소리를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성경이 성경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지금 현재 리버티 대학이라는 데서 고대 근동학으로 지금 PhD 과정을 하고 있고요. 논문 쓰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내년 정도는 제가 이제 학위를 딸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소선지서에 나타난 메시아. 소선지서라는 것은 혹시 성경이 아직 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죠. 선지자들 중에서 성경의 분량이 작은 그런 성경을 보고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선지서도 있다는 얘기죠. 분량이 큰 대선지서도 당연히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뭐 다니엘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지서에 해당되는 거죠. 오늘은 주로 소선지서에 나타난 메시아. 그 중에서도 호세아라는 선지서, 아모스,
그다음에 미가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서 이렇게 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에 미리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나, 또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떤 건가라는 것을 두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강의를 할 때 이 아모스라든지 미가라든지 이런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알려면 이 당시의 역사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선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 분열되기 전에는 사울에서부터 다윗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그렇게 있었죠. 근데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는 왜 나눠졌느냐?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결국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분열을 시키신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듯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결국 솔로몬은 초창기 때 상당히 영리하고 영특하고 믿음도 깊고 그랬던 왕입니다. 그랬던 왕이 말년에 가서 이방신들을 모시고 많은 아내들을 두고 많은 병마 같은 거를 두고 이 분명히 많은 말 같은 병마도 이 신명기에서 그렇게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다 어기고 솔로몬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는데 이방 신을 따르지 말라. 이게 이제 성경에 아주 전면적으로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신을 왜 따르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옛날 고대 왕국의 주변 국가들은 유일신 사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한 신만을 모시는 그런 유일신 사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 신을 믿는 그런 다신교가 이 이스라엘 빼고는 주변 국가들은 다 다신교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신을 믿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벌어진 거예요. 틈만 나면. 이게 유일한 유일신 사상이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다신으로 이제 빠지게 되죠. 특히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와이프로 이렇게 두었을 경우에는 이방 여인들이 모시는 신으로 당연히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치리 수단으로 배신을 한 것에 대한 하나의 치리 수단으로 이 나라를 분열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쪽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남쪽의 그 유다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여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그 족속 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누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분열 원인은 첫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는 이 잡신을 왜 틈만 나면 섬겼을까라는 거를 조금 이따가 깊게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첩들을 거느렸죠.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 후궁들을 뒀는지 알 수가 있죠. 첩들이 전부 이방 여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스다롯이라든지 이 밀곰이라든지 뭐 금오스라든지 이러한 잡신들을 우상을 숭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아내를 뒀다는 얘기가 이 신명기 17장 17절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솔로몬 그걸 어긴 거죠. 그리고 많은 말과 병거를 확보하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16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말들은 애굽에서 다 상인들에게 값주고 산 것이며 그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써서 이런 마병과
이 병거들을 확보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결국 이런 그 길을 간 솔로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다윗도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지 말라 그러면 다윗은 회개를 하고 돌이켰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고 영혼이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은 것이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유대와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볼 건데 왕들이 대부분 초창기 때의 믿음은 좋았는데 초창기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건 좋았는데 말년에 대부분 다 다른 길로 갑니다. 근데 그게 옛날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지금 현대에도 똑같습니다. 현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뭐 굉장히 순종되고 충성적으로 따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국의 일부 큰 교회의 목사님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만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각각의 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숙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게 다 이 왕들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언급을 하면 이 왕들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여기에 이제 같은 연도가 있죠. 여기 예를 들어서 남유다 때는 르호보암 왕이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1세가 다스렸고 르호보암은 17년 다스렸고 여로보암 1세는 22년 다스렸고 이 르호보암 다음에는 아비암이 3년 다스렸고 아비암 다음에는 아사가 41년 다스렸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요때에 각 왕 때에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선지자들. 요때 여호람의 왕 때에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였고 요아스 시대에는 이렇게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고 여기 우시야 시대에는 이사야와 스가랴, 미가가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고 이렇게 이제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도표를 옆에다 항상 놓고 이렇게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면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합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이 여기 이렇게 22년을 다녔고 요 때의 선지자가 엘리야고 뭐 이렇게 쭉 넘어와서 여기 여로보암 2세 때 와서 여기 바로 아모스하고 호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BC 793년으로 돼 있는데 기원전 793년경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절에 요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많이 했죠. 41년이면은 여기 굉장히 짧게 한 왕들도 많은데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많이 한 왕입니다. 이 41년. 그러니까 아모스하고 호세아도 상당히 길게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면은 남유다 때에는 이렇게 요담과 아하스와 이제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 므낫세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시디기야 때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이런 때는 남유다가 망할 때쯤 제일 마지막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사야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하게 될 건데 이사야는 이렇게 중간 부분에 이렇게 요담과 우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4대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사람의 그런 왕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를 옆에다 놓고 항상 이거를 비교해 가면서 이거를 볼 거니까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도 이게 익숙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건 뭐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졌는데 이게 한 350년 가요. 남유다가. 그러면 350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한 500년 가니까 조선 왕조만큼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길게 남유다 왕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50년이면 또 미국 독립하고 나서 지금까지가 약 한 350년 됩니다. 1770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350년 동안 이런 왕조가 이루어온 거죠. 북이스라엘은 좀 짧아요.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정통성이 없잖아요. 다윗의 그 자손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건 이 여로보암 1세는.
그러니까 이 국가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서 200년 가는 동안에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이게 19명의 왕의 9개의 왕조. 이 왕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이 씨가 됐다가 뭐 김 씨가 됐다가 박 씨가 됐다가 이렇게 서로 굉장히 그 쿠데타로 인해서 서로 다른 종족들이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9개의 왕조니까 그렇게 쿠데타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다른 종족으로 이 바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정세가 불안했겠죠.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불안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송아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부터 시작한 정통성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오므리 아합 같은 아주 희대의 악한 왕을 배출해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의로운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왕이. 성경에 이게 의로운 왕이다라고 표시가 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야, 엘리야, 엘리사, 요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반면에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꽤 있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이 꽤 있었다. 근데 끝까지 정직하고 좋았던 왕들은 또 드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경에 멸망을 했어요. 여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스바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미리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의 복습이 되지만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도 하여튼 대충의 요약을 했으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이제 성경 보고 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경우가 성경 내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했던 거, 성경 인물들이 예언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한테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 건데 그러한 것들이 성경 내에서 성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예언들이 있었고 또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됐나 하는 거를 좀 전체를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케이스 세 개를 여기서 이제 뽑아왔는데 한 예를 들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BC 1446년경 이게 바로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 하도 이스라엘들을 못 살게 그 굴고 괴롭히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없이 하리라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랬는데 그럼 실제로 아말렉이 없어졌나?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많이 이제 이런 거를 앞으로도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1000 BC 1025년경에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요. 사울 시대 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울 왕한테.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는 명령을 어기고 살려뒀어요.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었는데 이 아각을 살려버렸어요. 이게 누구냐? 아말렉 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한 이 계획에 사울 왕이 아주 거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다 이겼으니까 이 한 사람 정도는 살려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사무엘이 노발대발했고 사무엘이 대신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 또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에스더서의 하만이 나와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에스더서 3장 일정이. 자, 이 처음 예언이 나왔을 때하고 에스더에 나왔을 때하고 이게 약 한 1000년 떨어진다. 이때까지 1000년까지도 이 아각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바로 아각은 사무엘상 여기에서 사울 왕이 살려줬던 아말렉의 왕 아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완전히 다 멸절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아직 멸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하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이 여기 에스더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이래서 완전히 아말렉 족속이 최종적으로 멸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BC 473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약 100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 1000년 걸렸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기간은
우리 살아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에 응답을 못 받고 지금 뭐가 이게 안 되는 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성취가 되는 거에 시간에 대한 문제이지 언젠가는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봅시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입니다. 엘리 제사장.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그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권력형 부패예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을 했어요. 이 일이 벌어진 것이 기원전 1110년경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이 된 거예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 펄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단명시키겠다는 거야. 집안을 다 멸살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내 집에 남은 자가 떡 한 덩이 얻고 구걸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다 집안이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서 홈리와 비나스 요 두 아들이 법궤를 나갔다가 법궤도 뺏기고 두 아들이 한날에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98세 때인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져요. 비누아스 아내도 난산 끝에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거 예언한 후 약 한 6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6년 후에. 그러고 나서 높 제사장 사울 왕 시대 때 와가지고 아비아달 한 사람만 살아남고 다윗에게 도망쳐서 학살이 된 거예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예언이 끔찍하게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이 사울 왕 시대에 벌어집니다. 엘리의 증손자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가문이 죽어요. 여기 예언 후 84년 후입니다. 84년 후. 그러고 나서 아비아달마저 파면이 됩니다. 이게 사독계열을 일으킨다. 제사장을 완전히 파문을 시키고 사독계열을 일으킨다라고 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예언이 전부 성취가 된 것은 약 한 150년에 걸쳐서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가 됩니다. 성경 하나에도 이렇게 예언에 대한 성취가 그거를 다 알아볼 수가 있게 돼요. 이 세 번째도 나오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겁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엄청난 그 악한 왕과 그 왕비인데 개가 피를 먹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악한 인간들인데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멀지 않아요. 한 12년쯤 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세벨이 죽었을 때 여기 그림 있잖아요. 제가 이게 좀 살벌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블러리하게 했어요. 이세벨의 뼈와 두개골을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개들이. 누구한테 죽었냐? 여기 있는 예후한테 의해서 여기 아합 왕 시대에 지나서 예후 시대에 와서 약 한 16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예후 시대에 와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수십 개, 수백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성경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추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좋은 공부거리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아모스는 언제 때 사람이냐?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면 이렇게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이렇게 쭉 갔죠. 왕들이 쭉 가가지고 이게 주전 760에서 750년경. 요때의 남유다 왕은 우시야, 아사랴,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따로따로 왕국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왕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우시야, 아사랴, 남유다는 이거고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대충 이게 이제 중간보다 좀 후반으로 들어섰을 때 북이스라엘에 들어섰을 때 아모스가 활동을 했고 이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은 그래도 비교적 글을 알고 좀 이렇게 많이 배우고 한 유식한 계층에 속한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공부를 못한 그리고 시골의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이고 뽕나무 재배자라고 아모스를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이런 나무를 갖다가 정확하게 표시를 못하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나무 뽕나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거 뽕나무는 아니고 시카모 피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 밑에처럼 요 시카모 피그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뽕나무 이렇게 위에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가난한 농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카모 픽스를 재배한다 그러면 이건 가난한 농부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의 나무라고요. 우리가 지금 시내산에 갔을 때도 보면은 알몬드 추리인데 이게 저 출애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거 알몬드 추리로 묘사를 돼야 될 게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거를 살구나무라고 그랬어요. 살구나무. 이 한국에는 살구나무가 있지만 거기는 없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알몬드 추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알몬드. 근데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죠. 1998년도에 개역 성경이 개정이 됐어요. 그때도 그거를 고치질 않고 그냥 그런 걸 놔뒀더라고. 처음에 성경을 번역을 했을 때 그런 게 이제 뭐 그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그거를 수정을 할 때는 그런 거는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치고 그냥 있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뽕나무도 이거를 정확하게 시카모 추리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이 뽕나무라고 이제 계속 돼 있어요. 어쨌거나 이 암모스에서 주로 말하고자 하는 거, 호세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미가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를 조금 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도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암모스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 이때에 분명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보면 부유층이 급격한 성장을 했어요. 부유층이 많이 늘어났다고. 가난한 층하고의 그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때의 부유층들이 저지른 뇌물, 착취, 재판을 부정으로 하는 거 이런 그 사회적인 불의가 아주 만연을 했다고요. 그리고 부유층은 항상 그랬듯이 사치와 향락에 빠졌어요.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겠어요? 바로 정의에 대한 겁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거. 그래서 아모스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얘기가 유독 많이 나와요. 아모스서가. 자, 공의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상당히 한국어 성경이 역시 또 공의라는 말도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인권유린이에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여기 아모스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자, 여기서 나타나는 건 바로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면서 인권을 유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인권을.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 안 하는 거죠. 특히 가난한 자, 아모스 5장 11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밟고 거기에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자. 세금에 관련된 부패입니다. 아모스서 8장 4절 6절에서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착취를 하는 거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 값으로 빈민을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바로 이거 인권 유린과 정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사법 부패와 정의 왜곡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 부자층은 탐욕과 사치예요. 아모스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이랬어요. 부자들은 상하상에 누웠다. 비싼 사치품이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 또 성적인 부패도 있죠. 아모스서 2장 7절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가고 그 다음에 이 종교자들의 타락이죠. 종교적 위선.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역겨운 예배라는 거죠. 아모스 4장 4절 5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이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로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도 너희들이 이런 죄를 덮으려고 이런 걸 하는데 그것이 내가 받을 줄 아느냐 하는 얘기죠.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 그거 별로 반갑지 않아.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라는 거는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앞장 세우는 거지 너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바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얘기도 많은데 하나로 요약하라 그러면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얘기다. 근데 제가 이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유튜브 찾아보니까 한국의 목사님들도 여러 명에서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제가 볼 땐 설명을 한 게 더 헷갈려. 한국말 성경만 가지고는 절대 이 뜻을 모릅니다. 그러면 또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아느냐?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도 알기가 어려워요.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 몇 개를 비교해 가면서 이거를 봐야
비로소 여기에 대한 이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 자체가 정의와 공의를 막 뒤죽박죽 써요.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스팟이에요. 미스팟. 그리고 공의는 체타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타카. 서로 이게 막 뒤죽박죽 쓰여져요. 실제로 원래 성경도 뒤죽박죽 쓰여져 있어요. 정의를 또 체타카로 돼 있는 거를 정의로 한국말로 돼 있고 미스팟이라고 돼 있는 거를 공의로 또 번역이 돼 있어요. 미스팟을 정의로 되고 체타카를 공의로 해야 되는데 이게 번역 자체가 뒤죽박죽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의 자체를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미스팟이라는 것은 421번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기준으로 했을 때 421번 나오는데 참고로 영어는요 번역된 게 100개가 넘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성경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 킹 제임스 버전만 봐도 또 안 되고 이렇게 아주 민감한 부분은 여러 개를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대부분 영어 성경은 미스팟은 저지먼트 아니면 저스티스로 번역을 했어요. 정의, 심판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 성경에도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미스팟을 주로 정의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서로 바꿔서 번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하는 얘기. 자, 채택하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이 돼요. righteous act, righteous deed.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 보면 또 justice가 가요. righteousness로만 된 게 아니고 justice로도 또 번역이 돼 있어. 영어도 righteousness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여기 또 저스티스로 돼 있어. 한국말은 이거를 공의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스팟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이그젬플이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여기 바로 슬로브 핫의 딸들이 모세한테 찾아와요. 출애굽 때 슬로브 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 이름이 무슨 뜻인가 이게 보는 것도 굉장히 또 흥미로워요. 요 이름이. 자, 그들이 회방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린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랬어. 딸만 다섯 있고 아들이 없다 이게 우리 가문에. 어찌해서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라. 여기서 사연이라는 게 미스팟이에요. 사연을 들어봤어. 그 정의를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딸이 없다고 우리 가업을 못 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우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면 딸이 있으면 그럼 형제라도 있을 거 아니야. 형제한테 주면 된다. 형제한테.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이랬어요. 그러면 이 슬로브 핫이 딸들이 모세한테 요구한 게 바로 법적 권리를 요구한 겁니다. 아니 이럴 경우에 이 공평한 것은 딸들한테라도 이거를 줘야 맞는 것이지 아들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딴 사람한테 줄 거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공정한 법을 준 겁니다. 이런 공정한 법, 공평한 이러한 법적인 권리 혹은 사회적인 권리가 바로 미스팟 정입니다. 이 슬로브한테 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해서 무슨 뭐 십시일반으로 걷어가지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달라는 거야. 만약에 이게 채타카였으면 이게 미스팟이 아니고 채타카의 문제였으면 저 딸들이 땅도 없고 불쌍하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먹고 살 돈을 좀 줍시다. 자비, 구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이게 채탁합니다. 사실 채탁하는 이거보다 더 있어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공정한 어떤 그 사회 정의를 바란 것이지 공평한 그런 그 제도를 바란 것이지 여기서 어떤 그 구걸을 한 게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미스팟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스팟이에요. 정의입니다. 자, 솔로몬의 판결 다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했나? 아들을 놓고서 반으로 자르라고 그랬죠. 진짜 생모가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애거를 하니까 이게 진짜 생모가 맞다. 해가지고 이 생모한테 줘라고 이제 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이 솔로몬의 판결한 이것도 공평하고 공정에 관련된 정의입니다. 이거 채탁가가 아닙니다. 이거 채탁가가 아니에요.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제가 느낄 때는 미스팟에는 별 관심이 없고 정의에는 별 관심이 없고 채탁하만 해요. 정의를 해줘야 되는 때에 이 채탁하만 합니다. 그냥 동정을 해주고 말아요. 어떤 때는 정의를 세워줘야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채탁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이그젬플은 뭐냐? 자, 채탁카는 공의로 우리가 주로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로. 저는 앞으로 이게 공의로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한자로는 이렇게 공의잖아요. 공이고 영어로는 righteousness고 right고 그런데 오히려 공의보다는 이게 선의의 개념이 더 맞습니다. 선의나 호의, 공적인 의잖아요. 공의라는 건 공적인 의인데 공적인 의라는 건 오히려 정의가 더 맞아요. 정의가. 이 채타카보다는 이 정의의 개념이 더 많다고. 자, 왜 그러냐?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려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 여기 채타카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채타카가 되느니라 이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전당물을 내가 취했어. 돈을 빌려주면서 전당물을 취하는 거는 정당한 권리예요. 그거를 갚을 때까지 그 집에 있는 것도 정당한 권리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마라. 이거 주로 전당물이 옷인데 옷이면 가난한 사람이 네가 아무리 돈 빌려주고 그거를 전당물로 잡고 있는다 하더라도 추울 텐데 그 돈을 옷을 돌려서 입게 해줘야지. 그리고 네가 그 집에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는 그건 온당치가 않다. 그러니까 네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어도 이런 경우에 행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해라. 이게 채탁하라는 거야. 이게 채탁하. 너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상대를 배려해서 하지 말라.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한테 겉옷까지 가지게 해주고 이게 마태복음의 이 채탁하가 신약에 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몸에 쓸 것을 주라.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그러지 말고 몸에 쓸 것을 줘라. 이게 채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채탁하. 이게 어떤 경우는 자기가 갖는 권리도 포기하고 상대를 선의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권리도 때로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배려해 주는 거. 어떤 남의 옷을 남의 그 전당물을 네가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의 처지가 딱하면 그거를 꼭 그렇게 네 권리를 행사하지 말고 배려해 주라. 자, 정의하고 지금 이 채탁하고 미스팟하고 채탁하의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미스팟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 미스팟을 앞장세우는 사람은 그냥 전당물을 팔아는 거야. 처분하는 거야. 정의에 강한 사람은 이건 사회적으로 이거는 이거 해야 돼. 이래가지고 정의를 앞세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주 냉혹하게 그냥 법대로 처리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유보하는 거죠. 그러면 정의보다 채탁가가 더 중요한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정의를 세워야 될 때는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슬로바 딸들의 경우에 봤을 때 제도적으로 공평하게 만드는 거를 이 채탁하로 이렇게 퉁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를 세워야 될 제도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는 공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는데 오히려 선의가 가깝습니다. 이 공이라는 건 공의라기보다도 선의와 호의에 더 가까워요. 공의로 해버리면 이게 정의의 뜻하고 헷갈려 버려. 오히려 선의와 호의가 더 맞아요. 이 채탁하는. 그래서 항상 이 미스팟하고 채탁하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는 바로 채탁하의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채탁하를 한다고 해서 정의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크리스천들이 이건 잘해요. 이거는 오리를 가라면 심리도 하고 뭐 이렇게 이 채탁하는 잘하는데 정의에 대한 개념은 제가 볼 때 약한 것 같아요. 정의에 대한 개념. 자,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여기 그 남편 요셉이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 이랬어요. 여기 의로운 사람. 이게 바로 채탁하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남자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으니까 이 당시에로 봤을 때는
명백한 간음이고 이거를 미스팟을 앞장세우는 사람이 요셉이 미스팟을 앞장세우는 사람일 것 같으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을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제 품고 있잖아요. 이거 채탁합니다.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공의라고. 채탁하는 법의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정신을 사랑으로 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 어떻게 보면 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스팟하고 채탁하가 같이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세금 안 내고 헌금한다.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세금 떼먹고 헌금한다. 이것은 미스팟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미스팟에.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그렇다고 해서 채탁하에도 해당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절대 이거 기뻐하는 행동 아닙니다. 이거. 기업의 임금 계산을 불공평하게 하고 임금 계산을 시간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아주 이상하게 계산해 가지고 이 받는 사람이 불공평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3시간 15분을 일했는데 3시간 반을 일했는데 3시간만 일한 걸로 이렇게 치는 그런 좀 일종의 악덕업주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 기업주가 자기는 헌금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 도대체 이게 그러고서 헌금 많이 한다? 미스팟의 정면으로 어긋남으로 이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부도덕한 행위로 돈 벌. 이거는 미스팟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스팟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면 이게 이 채탁하가 이게 많이 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이게 착각을 하는 건데 부도덕한 행위로 돈 벌고 교회 일과 선교를 열심히 한다. 역시 미스팟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건 전혀 크레딧을 못 얻는 것으로 그렇게 아셔야 돼요.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